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나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내가 그로다.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선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누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누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누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새벽 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3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2장에서는 입다, 입산, 엘론, 압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13장에서는요, 삼손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사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나는 어떻게 선택하고 살아가야 할까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장이었던 12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바르게 이끌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입다는 사사로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입산, 엘론, 압돈,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입산의 자녀가 몇 명인지 보십시오. 그의 딸들이 누구와 결혼했고 그의 아들들이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이방인과 결혼했습니다. 라합처럼, 룻처럼 이방 여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도 했지만 사사 입산의 경우는 다른 겁니다. 무려 자신의 자녀 60명을 전부 이방인들과 결혼시킨 겁니다. 그것도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사가 말입니다. 입산의 자녀 한두 명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전부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엘론은 어떠했는지 보려고 했는데요. 정말 한 것이 없습니다. 기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나름 하나의 점과 같은 업적이라도 남기려고 하는 게 인생인데 엘론은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악한 일을 한 것보다는 아무것도 안 한 게 나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압돈인데요.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의 아들 40명과 그의 손자 30명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타고 다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이들은요 귀족처럼 행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단 한 차례도 자기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셨던 걸까요? 이들 모두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삼손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삼손을 부르신 겁니다. 삼손이 어느 지파인지 아십니까? 삼손은 단 지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아들로 삼손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지파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사용될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단 지파는 어떻게 행했을까요? 여러분이 주일 말씀에 들으셨던 것처럼 단 지파는 요한계시록에서 12지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왜입니까? 이들이 우상 숭배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3장에서는 삼손을 통해서 단 지파에게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사사기 16장에서는 눈먼 삼손을 통해 마지막 삼손의 참회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단 지파는 어떻게 행했어야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18장에서 단 지파가 어떻게 등장합니까? 자신들의 땅에 불만을 가지고 새로운 땅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미가라는 사람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집에 있는 우상을 빼앗고 그 우상을 자신들의 신으로 여깁니다. 특히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 우상 숭배자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단 지파는 실패합니다. 한 사람 삼손은 실수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그 실수했던 그 내용들을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단 지파는 우상 숭배자로 끝이 나고 하나님과 영원한 이별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13장부터 21장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사사기 13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공동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영적 회복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선교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우리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진리를 붙들고 길 대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부흥과 영적 회복을 허락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복음의 능력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때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주시고 바위처럼 굳은 마음 깨어지고 얼음처럼 차가운 마음 녹여 주시옵소서. 태의 문을 위해 기도한 성도 있습니다. 자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고로 입원한 성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암과 싸우고 있는 유은영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김세영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박서연 청년, 유경민 청년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더해 주시고 노년의 삶이 아름답고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 가시기 전까지 기력이 없어 누워 계시지 않게 하시고 건강히 식사하시며 걸을 수 있는 건강 주옵소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공황장애, 불면증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가 있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